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예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남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신앙의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신앙의 사람들의 면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신앙의 거울로 삼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어떤 갈등은 뭔가 하면은 신본주의적인 신앙이냐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냐 이런 것에서 오는 갈등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누구나 이건 있다고 봅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반면에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본주의적인 신앙과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내면의 갈등이 올 때에 쉽게 신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인본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점에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본주의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갈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렙 하면은 생각나는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아라바 광야에 들어갈 때에 그 광야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선발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미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또 토지의 소산물 뭐 하여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의 모든 것을
염탐을 해가지고 정탐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했어요.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이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한 다음에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체구도 크고 힘도 세고 보니까 벌써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고 뭐 그런 거대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에 살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하면서 이 10사람의 정탐꾼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면서, 왜 우리가 무슨 애굽 땅에서 나오겠다 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데려와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차라리 이 땅에서 죽든지 아니면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든지 우리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 보세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이럴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로 말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누구고 신본주의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을 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인본주의자들은 10사람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보고를 한 데 반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기간과 똑같은 장소를 40일 동안 돌아봤던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왜 이 관점과 이 결론이 이렇게 달랐는가. 한쪽은 신본주의자이고 한쪽은 인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본주의자들 보고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인본주의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쳐서 죽이겠다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엎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 원래는 다 그들을 멸하려고 했는데 20세 이상 된 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20세 이하는 아직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거하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 그럼 너희를 그렇게 해주지. 하나님 그 말한 그대로 시행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죽고 싶다고? 그럼 이 땅에서 죽어야지.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가 그냥 전염병으로 이렇게 재난을 통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연사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최소한 60세 이상이 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땅에서 죽어간 거예요. 그러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40년을. 그리고 하나님은 갈렙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갈렙이 속한 지파는 어느 땅이든지 그들이 밟는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신명기 1장 36절에 나오는데,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갈렙에게 엄청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렙처럼 신본주의자의 신앙, 신본주의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것이 바로 이 갈렙의 신앙에서 볼 수 있는 그 모습인데,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모세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도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그 지역에 다 왕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요단강 동편에서 길르앗 쪽에 세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고 본 땅인 이제 요단강 서편의 땅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9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이기 때문에 갈렙이 이제 그 땅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갈렙이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그렇게 지내온 동안에 40년 동안을 이 광야 생활하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 하나 또 몇 년이 지나고 이젠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부름 받았는데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45년 전에 하나님 종 모세가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회상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들춰내면서 지금 이 갈렙이 한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갈렙의 신앙은 그 스승인 모세가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종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 갈렙에 대해서 하는 말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참으로 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렙의 신앙은 그의 친구요 동료였던 여호수아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어요. 갈렙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신앙의 동지였는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은 그 여호수아를 아래서 섬기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은 유일하게 최급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단 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갈렙이 고마운 친구고 동역자지만은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갈렙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보면은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문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매 13절에 보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갈렙을 인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인정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나의 종 갈렙은 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렇게 평가를 받고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자기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암시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속고 있는 줄 몰라. 그 어떤 경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한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하나님 보실 때 내 종 갈렙은 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런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갈렙은 그의 스승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모세가 믿었던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조금도 그 말씀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철저한 연단을 받은 결과 그는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선용할 줄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어느 땅이든지 갈렙은 요구하면은 그건 이미 모세를 통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갈렙이 밟는 땅은
갈렙과 그 자손이 준다고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땅 중에서 제일 비옥하고 안전하고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이미 갈렙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땅을 구한 것이 아니라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 어떤 땅이냐? 사실은 이 헤브론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에 있는 그 지역을 헤브론 산지라 그래요. 또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한 골고다 언덕이 그 자리에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은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이 그런 험한 산지에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 당시에는 모세 당시에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얼마나 험악한 산지였겠어요. 그 험한 산지, 점령하기 어려운 땅,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부족인 아낙 자손이 거기에 딱 진을 치고 있는 땅이 헤브론 산지였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두려웠던 땅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은 다른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달라고 하면서 내가 40세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으로 나가서 그 땅을 탐지했고, 그로부터 45년이 지나가지고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취력을 할 수 있고 강건하고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으니 내가 그 땅을 하나님이 혹시라도 힘을 주셔서 기회를 주시면은 그 땅을 차지할 테니까 그 땅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갈렙의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행복에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어려움을 무릅쓰고 대적의 이런 무서운 그 헤브론 산지를, 아낙 자손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산지를 점령을 해서 그 땅을 얻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말은 갈렙이 헤브론 땅에 쳐들어가서 승리해서 그 땅을 완전히 유다 지파의 소유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뭐 세상 일로 말한다고 하면은 무슨 권세에 있는, 요즘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검사들이니까 검사나 법관이나 변호사 같은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 특권이 많겠죠. 우리는 그런 특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국회의원이나 검사, 법관에 비교할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 권세, 이 특권이에요. 놀라운 은혜와 특권.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 특권을 쓸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행복,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나의 이름을 빛내고 내 어떤 편익을 구하는 것에다가 이 특권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갈렙처럼 헤브론 산지라도 아낙 자손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산지라도 점령해서 그 땅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영적 불모지와 같은 그 헤브론 산지, 그곳에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산지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담은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갈렙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1세대에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갔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동참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자기 동료들 수십만 이 자기 동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자기는 유일하게 하나님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똑같은 사실인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불평을 해요. 근데 갈렙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들여보낸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로구나. 이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갈렙이. 세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위대하신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부터도 나이가 지금은 한 해 지나고 한 해 지나고 이렇게 또 다른 것 같아요. 몸의 체력이. 근데 사실 85세라고 하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좀 객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렙이 준 약속인데 그 약속을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갈렙은 그대로 100% 믿은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의 성도들은 이런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본질이고 우리 삶의 목표고 우리 삶의 실제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 가운데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 약속을 유감 없이 100%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갈렙은 그런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강한 막강한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 신본주의 신앙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견고한 헤브론이 놓여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앞에도 헤브론이 있어요. 갈렙이 청하였던 점령해야 할 헤브론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가 헤브론 산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질병의 고통이 헤브론 산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직장의 상사나 동료가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그런 갈등이 헤브론 산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부부간에도 상대가 헤브론 산지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산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런 국가적인 이런 당면한 문제들, 코로나19와 같은 산적한 문제들, 경제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복음 하나
민족 복음화나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가놓여 있는 하나의 헤브론 산지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힘들다고 나도 힘들어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늘 그 산지를 우리가 취할 수 있으리이다 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갈렙이 가졌던 이 신본주의의 신앙의 복이 임하고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